하나님 아버지, 무자격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하고 또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특이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특정한 대상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상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니 이 말씀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만일 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대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비유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전혀 섞이기 어려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단 이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지금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이유는 다른 사람은 토색도 하고 불의도 하고 간음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 세리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착복하는 일도 하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 특히 율법 준수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의 11조는 매우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11조를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에까지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물건을 팔았던 생산자가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이 구매했던 물건까지도 11조를 떼어서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넘어선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11조를 엄격하게 지킨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요구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종교적 열심이 모두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율법 준수를 엄격하게 하고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말씀을 지키는 동기와
이들의 그 동기와 실제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지만 이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면 누가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참 깨끗한 것 같이 뻔지르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11장 42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고 11조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드렸는데 정작 자신들의 삶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헌금도 하고 형식적으로 구제활동도 하고 자선 행사에도 다 참여했지만 그 속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 삼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먼저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전 앞으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멀찍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세리는 로마의 세금 징수를 돕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였고 더군다나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서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인식하고 나니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차마 하나님 가까이 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겁니다. 저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도 자기 자신 스스로는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죄인된 심정으로 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유대사회에서 가슴을 치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세리는 극도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보아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슴을 칩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를 주 앞에서 보고 나니 극도로 슬퍼하며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니 그 죄로 인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격과 공로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기에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당신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놀랍게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간구가 없습니다. 한계투성이인 인간이
거룩하고 무한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찌 간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당신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의가 있으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죠. 나는 이만큼 금식했고, 나는 이만큼 11조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 14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고 세리는 책망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오히려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도무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무릎 꿇고 있는 자를, 엎드려 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낮게 엎드려 있는 그 자에게 가셔서 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만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시루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치부와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그 수많은 부끄러운 행위들이 주 앞에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인이라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하자마자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멸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저들은 저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를 멸시하고 낮추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담긴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타인을 낮추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죄악된 우리의 교만한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끼리에 엘리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신께 나아가오니 저를 받아주옵시고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로 나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의롭다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겸손하게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 안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조금도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